만나 뵈서 정말 반갑습니다. 제가 옛날에 여기 살았거든요. 여기 살면서 베델교회 갈 때 늘 은혜교회 앞을 지나갔거든요. 내가 언제 한번 여기 와보나 그랬는데 오늘 드디어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한 목사님하고 같이 일하는 재미가 있어요. 일을 할 때 이렇게 좀 짜증나는 분도 있는데 재미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한 목사님이 일을 같이 할 때 재미가 나요. 돈을 자꾸 달라서 그러지 자우지가. 근데 이 돈 주는 거 아까운 사람이 있는데 한 목사님이 달라고 그러면 됩니다. 우리 산불 이것도 같이 하자 그래가지고 오케이. 그래서 우리도 만불했습니다. 자우지가 하나님의 은혜로 같이 협조하는데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와, 뭐 이렇게 박수를 잘 치세요? 지난 6년 동안 우리 교회에서 받은 거 다 받은 것 같은데요. 감사합니다. 고난의 유익이라는 주제로 이번 고난주간 특별 새벽 집회를 하신다는 얘기를 듣고 오늘 정한 본문은 의외로 상당히 목가적이고 전원적이고 굉장히 평화롭다고 여겨지는 시편 23편의 내용을 선택했습니다. 그렇지만 겉보기와는 다르게 이와 같은 고백이 있었던 이유는 실은 수많은 고난 속에서 결정체가 되어 탄생한 시가 이 시편 23편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심이니라. 이 구절만 봐도 사망의 골짜기, 죽을 것 같은, 죽음의 경험을 하면서 통과한 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바로 이 다윗은 시편 23편에 적었다고 생각합니다. 다윗이 얼마나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습니까? 얼핏 보면 참 귀족 가문의 양반집 아들로 금수저 입에 물고 태어났을 것 같은 그런 이미지지만 실은 다윗처럼 파란만장한 인생을 보낸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안수, 기름 부음을 받은 이후부터 그는 실은 왕좌에 앉아서 호령하는 임금이 아니라 사울 왕의 시기를 받아서 쫓겨나고 걸음아 나 살려라 도피해야만 했었습니다. 왕위에 올라서도 자기 아들 압살롬의 구테타를 또 피하여 달아났어야만 했었습니다. 그의 세월을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미켈란젤로의 다윗이라고 하는 그 조각품을 보면 이런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이 대리석 원석을 골랐는데 아주 흠집이 많은 대리석을 일부러 골라서 이 미켈란젤로가 다윗의 저 유명한 작품을 조각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그냥 멀쩡하고 아주 좋은 제품, 아무 흠이 없는 것으로 조각을 했을 때 다윗의 그 인생이 묻어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흠이 많은, 정말 여기 깨지고 저기 깨지고 하는 바로 그러한 원석을 가지고 새긴 다윗 조각이 다윗의 인생을 대변한다는 이런 에피소드가 어쩌면 오늘 우리가 이렇게 아름답고 목가적인 시편 23편 바로 이런 내용을 써낼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평탄하게 아무 일 없이 자랐기 때문이 아니라 수많은 고난을 통해서 결국 이 시편 23편이 쓰여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고난이 주는 유익에 한마디로 얘기하면 고진감래라는 사자성어에서 제가 이렇게 만들어 봤어요. 처음 보셨죠 이런 거? 고난 중에 고생을 다 하고 다른 단계 온다 이런 뜻의
진갑내가 아니라 고난 중에, 고난 중에 있어도 주래 주님은 다가오신다. 그래서 고중 주래. 오늘 이 새벽 기도에만 오신 분만 아는 사자성어 고중 주래. 정말 오늘 이 시편 23편은 고난 중에 찾아오시는 주님의 이미지가 여러 개 나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고난 중에 찾아오시는 우리 주님의 모습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은 자라면서 아버지에게 인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 사무엘이 왕을 그 이새의 집안에서 찾으려고 했을 때 아들을 계속 이 아들입니다, 이 아들입니다,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 전부 다 데려놓는데 아니다 아니다 그랬어요. 아버지는 다 보여줬는데도 아직도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때에도 다윗의 존재는 아버지의 생각에는 없었습니다. 그거 하나로 다윗이 어떠한 어린 유아 시절을 보냈을지는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아버지로부터 인정받지 못했던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에 굶주렸던 유년기를 보냈겠죠. 사울 왕으로부터 시기를 얻어서 시기를 사서 목숨이 늘 경각에 달렸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자기가 낳은 두 아들로부터 배신을 당했습니다. 생명의 위협을 받으며 살았습니다. 그렇게도 믿었던 충신으로부터 배신을 당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뭐가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했는지 참 의아해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2절에서는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왕이 되기 전까지는 평생 목자로, 목동으로 살았던 다윗에게 있어서 자기의 인생을 비춰볼 때 자기가 양을 목양하듯이, 양을 이끌듯이 하나님이 자기의 인생을 그렇게 이끌었다고 그는 자기의 삶을 요약할 정도로 정말로 참 어려운 인생을 살았던 것이 분명합니다. 한 가지 여기서 짚고 넘어갈 게, 이 양이 푸른 풀밭에 누웠다, 쉴만한 물가로 인도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실은 양이 눕는 거를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이스라엘에 한 5주 동안 살면서 참 양을 참 많이 본 것 같아요. 가는 데마다 양이 있는데, 제가 양을 제 생각하고 상상했던 것 중에 양이 제일 저한테 실망을 줬어요. 왜냐하면 그 현장에 가서 보면 하나도 예쁜 양은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잃어버린 양을 목에 안고 돌아오는 이 파한대소하는 예수님의 그 그림을 제가 본 적이 있는데, 야, 양은 새하얗고 보슬보슬하고 좀 얼굴에 뺨에 비벼댈 만하고, 그거 얼마나 귀여울까. 그런데요, 제가 본 양은, 그런 양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지저분하게 짝이 없고요. 그 중에 이렇게 보면 한 염소떼도 같이 이렇게 섞여 있는데 이게 양인지 염소인지 구별이 안 가요. 진짜로 가보세요. 이게 어떤 게 염소인지 양인지 구별이 안 갈 정도입니다. 정말 동물적인 민감함은 하나도 없죠. 자기 보호 본능도 정말 제일 밑바닥이죠. 시력이 좋기를 하나, 잘 뛰기를 하나, 몸매가 멋있어가지고 그냥 누가 그려보기를 하나, 이게 뭐 그냥 뚱뚱한데 다리는 짝달만 해가지고 하나도 볼품이 없는 게 바로 양 아닙니까? 그래서 이 목자가 처음부터 끝까지 철저하게 다 데리고 다니면서 물을 먹여야 되고요, 먹이를 주도록 푸른 풀밭에 먹이를 먹여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푸른 풀밭에 누웠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누웠다. 이거는 거의 있을 수 없는 이야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눕는다는 건 거의 있을 수 없대요. 근데 진짜 누웠다라는 말은 완벽하게 평안한 상태,
뭐 이런 곤충으로부터도 어려움이 없고 외부적인 환경도 어려운 것이 없고 배고프지도 않고 목마르지도 않고 이런 야수로부터의 위협도 없고 완벽하게 안전할 때 그때 눕는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나를 푸른 풀밭에 푸른 초장에 눕게 하신다. 참 여러분 새벽 단잠 자고 오셨죠? 눕는다는 게 이게 얼마나 소중한 겁니까? 한국 나가는 비행기 어휴 열몇 시간을 그렇게 가보세요. 정말 눕고 싶어요. 눕고 싶어. 그 눕는다는 게 얼마나 소중한 안식을 대변하는지 몰라요. 바로 그 안식을 그렇게 험악한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누리게 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참 어려운 길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왕으로 안수를 받았는데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그 앞에 광야라고 하는 것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미친 왕이 그를 잡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다윗은 대들지도 않았어요. 하나님이 기름 부은 종이라고 공격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이같이 광야에 내보낼 때 그가 시편 50편이나 쓰게 됩니다. 끝까지 복수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이 그의 왕권을 준비하고 계심을 그는 믿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뢰로 그는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직접 그의 삶 속에서 체험하게 됩니다. 문제가 없어서 잔잔한 물가가 아니라 경랑이는 파도에도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잔잔한 물가였어요. 잔잔한 물가에서도요 마음이 경랑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는 내 주위 환경이 경랑 있는 파도라 할지라도 주님과 함께 하는 잔잔함이 그 안에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어려운 삶 속에 다윗을 연단하는 걸까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실은 이스라엘 백성도 그 400년 동안 노예로 살던 애굽에서 애굽하면 그냥 바로 가나안 땅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냥 그 다음 날로 들어가면 딱 좋겠는데 40년이라는 광야를 통과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러셨을까? 여러분 신명기에도 그 내용이 나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 거기가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푸른 초장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쉴만한 물가임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어려움 혹은 궁핍함, 광야 삶 같은 그 하루하루의 그 빡빡한 스케줄, 하나님이 왜 나를 이렇게 아주 세게 몰고 계실까? 혹시 퀘션 마크를 던지시는 분이 계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푸른 풀밭, 잔잔한 물가가 되시는 하나님의 품으로 부르시는 사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이 찬송을 부를 때 맞아, 내 궁핍함을 아시고 채워주시는 하나님, 아멘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바로 나를 채우시는 분이시구나.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시구나. 그래서 내 평생 뒤돌아봤을 때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정말 한 개도 없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고난의 유익으로 한 결정체로 다이아몬드와 같이 남긴 이 고백, 여호와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끌어간 목자이신데 하나도 부족함이 없었다. 하나도 부족함이 없었다. 여러분, 암송하는 걸 보면서 이런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게 얼마나 유명한 암송 구절입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으로 이거 하는데 이 시편 23편 암송 대회를 어느 교회에서 했는데 딱 앞에 나와서 이제 담임 목사님 앞에서 외우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부들부들 떨립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리고는 그냥 새하얘지는 거예요. 여러분도 아마 그런 기억이 있을 거예요. 저 암송 구절 둘둘둘 외워도 잘 안 외워지는 거예요. 그렇죠? 갑자기 그냥 블랭크가 되면서 새하얘져요. 죄송합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다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또 생각이 안 나. 그러다가 이렇게 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고로 더 외울 필요가 없다. 끝. 그렇죠. 뭐 어떡하겠어요. 정말 우리 하나님이 나의 목자신데 무슨 부족함이 있겠어요. 여러분 군것질 좋아하는지 모르겠는데요. 저희 집은 군것질 할 게 없어요. 우리 아내가 갖다 놓지를 않아요. 근데 이렇게 과자 중에 제가 좋아하는 게 그 짱구 좋아하시는 분 아시는 분이, 그거는 거의 제 나이 수준이라고 생각하면 될 거예요. 짱구 좋아했고요. 맛동산, 물론 새우깡은 뭐 여전히 하고, 근데 제가 좋아했던 건 뭐냐면 오징어 땅콩을 좋아했어요. 오징어 땅콩. 그것만 있으면 그냥 그 자리에서 다 먹어요. 그러니까 막 그냥 치워버리는 거죠. 다 치워버려요. 왜 그럴까요? 왜 이 군것질하는 내가 좋아하는 그런 오징어 땅콩을 왜 치울까요? 식사 제대로 하라고. 식사 제대로 하라고 군것질을 치우는 거예요. 옛날 어머님들이 자꾸 군것질 하지 말라고 하는 거는 진짜 건강에 유익한 식사를 위해서 군것질을 제거하듯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고난과 광야의 길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진짜 식사 미를 위해서 오징어 땅콩을 없애는 작업이에요. 삭막하죠. 나를 이렇게 행복하게 했던 그 맛있는 오징어 땅콩이 없어지면 이게 웬일이신가, 하나님 왜 이걸 뺏어 가시나, 이런 생각이 들지만 실은 진짜 좋은 거를 하나님이 예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C.S. 루이스의 말처럼 우리에게 마침 백옥사장 비치를 지금 준비하고 거기서 우리를 뛰놀게 막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는 집 앞에 또랑이 좋아가지고 거기서 첨벙거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리 좀 와라고, 거기서 놀지 말고 이쪽으로 끌고 가려고 그러는데 내가 노는 이 꾸정물 이거 뺏긴다고 그렇게 아웅바둥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진짜 좋아하는 거를 너무 얄팍한 걸 좋아한다는 그런 비판을 했는데 참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우리가 빼앗기는 것, 없어지는 것, 고난 속에서 누리지 못하는 것 때문에 왜 그럴까, 왜 자꾸 이렇게 안타깝게 하실까, 그럴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정말 아름다운 백옥사장을 여러분에게 준비하시면서 군것질 할 거를 빼어 가시는 것이죠. 바로 고난 중에 다윗이 깨달은 게 바로 이것이었어요. 우리의 필요를, 진짜 필요를, 우리가 정말로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 하나님의 그 모습은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진정한 영혼의 소생, restoration이라고 하는 이 소생, 그것이 멸망의 길이 아니라 사는 길이고 의의 길이었다고 시인이 고백하는 것이죠. 뭐가요? 고난의 길이 실은 나를 정말 살리는 길이었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시기를 원하는 진짜 좋은 목자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 생애의 가장 낮은 부분은 아마 밧세바를 취하고 또 자기의 충성된
우리아를 교살했던 것이었을 것입니다. 죄는 또 다른 죄를 낳았고 죄는 더 큰 죄를 낳는 것이 맞는 말입니다. 성군이었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별명도 가졌던 이 다윗도 일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그의 노래 잘하는 재능은 사람을 유혹하는 죄악의 도구가 되어버립니다. 그의 멋진 외모와 건장함은 간음하는 것을 정당한 것으로 눈가림합니다. 그의 전장에서의 그 명성은 충성된 신하를 전장에서 죽이는 살인마로 전락합니다. 괴물 같은 거짓말을 지어내는 죄악의 공장으로 바뀌어 버립니다. 그러나 나단 선지자의 직면에 내가 하나님께 범죄하였사오니 하며 회개합니다. 철저하게 회개합니다.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그때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말합니다. 너는 죄 사함을 받았다. 너는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그냥 단순히 먹지 못한 사람 밥만 먹여주는 것으로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나락에 떨어졌던 그의 영혼을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셨던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4절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deep, deep valley of death, 정말 음침한 죽음과 같은 시커먼 골짜기. 여러분은 그 시커먼 골짜기를 언제 지나 보셨습니까? 사랑하는 이를 먼저 보내는 그 죽음과 같은 그늘이 드리워졌던 적은 없었습니까? 믿었던 사람으로부터 배신을 당하는 그 어두운 골짜기를 경험해 보신 적은 없는지요? 나는 어쩔 수 없어. 나의 한계에 직면하고 그냥 넋놓고 손을 놔버린 그런 어둠의 골짜기를 지나보신 적은 없는지요? 어떻게든지 이 죄악의 굴레에서부터 벗어나려고 엥 써도 죄악의 그 파워가 얼마나 강한지 죄악의 사슬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그 죽음의 골짜기를 경험해 보신 적은 없는지요? 그런데 다윗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사망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내 영혼을 소생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해 주심으로 나를 죄악에서 건져내어 주시고, 내가 멸망의 길로 가고 그냥 놔두셨으면 나는 지옥 문 앞에 있었을 나를 하나님이 끄집어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천국 백성으로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자로 하나님이 지켜주셨다는 것이죠. 야단 맞는 게 유익이에요. 내가 잘못 가는 길 이게 막아주시는 게 유익이에요. 제가 이 도박에 빠진 분을 상담한 적이 있었는데요, 계속 치유의 과정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 도박장으로 가는 길이 요번 엑싯에 빠져야 돼요. 집하고 직장 사이에 그 도박하는 카지노가 있었어요. 근데 이게 자꾸 도박에 빠지니까 저하고 이제 상담하고 성경 공부하면서 절대로 안 가겠다고. 그래가지고 드디어 이제 직장 끝나고 집으로 오는 길인데 카지노 빠지는 길이 딱 가운데 있는 거예요. 주여, 오늘은 집으로 곧장 가겠습니다. 그리고 쫙 가는데 그 엑싯 지날 때 손이 저절로 틀어지더라고요. 그걸 빠지는 거예요. 울면서 간대, 자기가. 난 그 이해를 못했어요. 정말 울면서 가요. 울면서 도박장으로 또 자기가 가는 모습을 보면서 울더래요. 이렇게 죄악의 사슬이 강력하다는 걸 느끼더라고요. 정말 여러 자들의 중보의 기도와 함께 이를 후원하면서 붙들어주는 형제들이 있었기에 자기가 그 죄악의 사슬에서 끊어 나올 수 있었다고. 이 영혼의 소생이에요. 이번 고난 주간에 우리 주님께서 그 십자가의 고난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는데 왜 저토록 저렇게 고난을 받으셔야 했으면 했을까? 뭐 우리에게 동정심을 일으키려고 일부러 저렇게 고난을 당하면서 우리에게 이런
안타까운 마음을 자아내려고 하시는 것일까?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죄악의 사슬에서 끊어나올 수 없다는 것이죠. 나 같은 이 흉측한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당하셨어야만 하는 십자가의 고난이셨어요. 내가 저렇게 흉측한 죄인인가? 내가 저렇게 못된 죄인인가? 예,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다는 거예요. 점잖게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여기까지 와서 그렇지, 그 하나님의 은혜만 벗어나면 스폴전 목사님의 말처럼 우리는 5분 안에 죄악을 생산해내는 죄악의 공장으로 우리의 몸뚱이가 바뀐다고 하는 말은 맞는 말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지켜지시는 것이 분명하십니다. 영혼의 소생 너무너무나 소중하고, 그래서 오늘도 내 몸을 복종시키며 새벽제단에 무릎을 꿇는 거 아닙니까? 영혼이 소생되는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오늘 이 본문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이미지는 잔치상을 차려주시는 하나님이세요.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그때 이 상은 우등상장이 아니라, 저 어렸을 때 이게 우등상장인 줄 알았어요. 밥상이에요. 밥상. 내게 밥상을 차려주시고. 이야, 그런 거구나. 그런데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참 이게 하나의 수수께끼였어요.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수의 목전에서, in the presence of enemy, 왜 원수의 목전에서 밥상을 차려주신다고 했을까? 물론 시적 표현도 있겠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전 밥을 한 끼를 먹어더라도 편하게 먹고 싶지, 이가 부득부득 갈리는 원수 앞에서 밥을 먹고 싶은 마음은 조금도 없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불편한 사람하고 밥 먹으면 꼭 체합니다. 여러분, 목사님하고 밥 한 끼 드시고 싶으시나요? 그럼 목사님이 좋아하셔서 그럴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목사님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목사님 싫어하는 사람은 절대로 목사님하고 식사 안 합니다. 안 그래도 어려운 분인데 밥 같이 먹었다는 체하죠. 그래서 제 주위에 밥을 앉아서 먹는 분을 찾기가 참 힘듭니다. 제가 와도 쭉 물러나는 거죠. 홍해가 갈라지듯이 갈라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목사님 좋아하면 목사님하고 식사하고 싶어 해요. 그렇죠? 그 어느 누구가 자기가 그렇게도 싫어하는 사람 앞에 놓고 밥을 맛있게 먹을 사람이 있다고? 근데 왜 하나님은 이 고난 중에 얻는 유익을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시는 것일까?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이게 꼭 그런 뜻은 아니에요. 어떤 분은 나를 괴롭히던 원수를 약 올리면서 밥을 먹어라 이렇게 하는데,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건 아닌 것 같고, 그 목동 시절에 그 승냥이 그 와일드한 짐승들 그 앞에서 자기 양떼들을 먹였잖아요. 어떤 그런 상상을 하면서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신다, 이런 이미지로 이 시를 썼다라고도 할 수 있고요. 아니면 그냥 우리가 해석하기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나에게 원수가 되는 상황, 그게 어떤 사람일 수도 있지만 어떤 상황일 수도 있잖아요. 내가 몸이 연약한 투병 중에 있는 그 상황도 원수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내가 지금 사기당해가지고 많은 재정적인 손실을 본 상황, 그것도 원수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인간적인 관계에서 배신을 당한, 그래서 속이 너무너무나 상한 그 상황도 원수예요. 그 상황을 원수라고 얘기한다면, 내가 힘들게 걸어가는 이 광야가 원수와 같은 상황인데,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잔치상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야, 여기에 무슨 낙이 있을까 싶은데,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감사의 상을 차려서 먹게 하시는 거예요. 야, 이게 어떻게, 이게 웬일이냐, 어떻게 이런 일이 나에게 생기느냐 하면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감사하고 고맙고 감격스러운 그런 일들을 우리에게 밥상, 잔치상 차려주시 허락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가상칠언 중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 그 두 강도 중에 하나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가상칠언 가만히 묵상하다 보면은, 야, 어떻게 십자가에 달리셔 상태에서 이런 말을 할 수 있었을까?
아, 목마르다. 이거는 뭐 목마르면 이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옆에 있는 사람이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아파가지고 죽겠는데, 이 십자가에 매달리면은 이게 축 늘어져서 이 횡격막이 닫혀가지고 숨을 못 쉬어서, 숨 좀 들이쉬기 위해서는 다리에 발에 못 박힌 그 못에 힘을 주고 몸을 일으켜야 다시 숨을 쉴 수 있고, 근데 다리가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 못 자고 거기에 힘을 얹고 몸을 일으켜야 돼. 숨 쉬었다가 다시 내려가고, 숨 쉬었다가 내려가고. 그게 십자가의 현장인데, 거기서 강도한테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래, 이 말 하고 싶겠어요? 난 감기 걸려도 아무 일도 하고 싶지 않은데,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그런데 주님께서는 원수의 목전에서 잔치상을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여기서도 읽을 수 있어요. 아, 고난 중에 계시는 주님께서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약속을 해주시는 이 주님의 모습을 보면서, 아, 맞다. 내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내가 지금 암투병 중이지만,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진짜 잔치상을 베풀어 주시는 것 같은 은혜예요. 그게 바로 원수의 목전에서의 상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십자가상에서 낙원을 약속해 주셨던 그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베풀어 주시는 은혜예요. 야, 이게 그 은혜구나. 너무 감사한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았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라고 하시면서 근심하는 우리들에게 위로해 주시는 주님. 우리 주님은 목자로 우리에게 오신 그 이유를 요한복음 10장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 주님은 간신히 살려내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요, 풍성하게 하시는 게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원수의 목전에서 겨우 밥 한 술 뜨고 물 한 모금 마시게끔 주는 게 아니라 밥상, 잔치상을 차려주신다. 고난 중에도 하나님이 챙겨주시는 잔치상을 받는 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우리의 간증이에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예수 믿어 받은 증거 많은 이 귀한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안 하는 분들은 그러고 사세요. 고난 중에도 잔치상을 받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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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입니다. 마지막 이미지 하나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어떤 이미지냐면요, 추적하는 하나님이에요. 뭐라고 이야기하면,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추적하리니,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추적하는 것은 별로 긍정적인 이미지는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추적 당해 보셨는지요? 그 중에 즐거웠던 추적당함은 무엇이었나요? 여러분, 티켓 끊기 위해서 불 켜고 쫓아오는 경찰, 별로 유쾌한 경험은 아닙니다. 강도가 여러분을 추적해오고, 스파이가 여러분을 추적해오고, 여러분의 잘못을 잡기 위해서 경찰이 숨어있다가 추적해오고, 추적이라는 말 자체가 별로 좋은 이미지는 아닌 것 같은데, 근데 그 이미지를 썼어요. 내 평생에 하나님이 나를 추적해 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추적해 오시는데, 하나님의 추적은 선하심과 인자하심이에요. 선하심과 인자하심. 제가 좋아하는 존 파이퍼 목사님이 계세요. 저 미니애폴리스에서 목회하셨던, 지금 은퇴하셨는데요, 그 목사님이 이걸 어떻게 해석하나 봤는데 제가 무릎을 쳤어요. 야, 이게 기가 막힌 해석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추적하시는데 선하심과 인자하심, goodness and mercy. 그러면서 한 예를 들었는데 이런 거예요. 신혼부부가 이렇게 같이 이렇게 차를 타고 대륙 횡단 여행을 하는
그 허니문을 하기로 하고 이렇게 쭉 가면서 이제 하는데 어느 날 호텔에 체크인한 거예요. 호텔에 체크인하는데 들어가는데 보니까 이렇게 뭐죠? 이렇게 라플 티켓 이렇게 하는 데가 있어요. 이렇게 뭐지? 어쨌든 보니까 이게 뭐 좌우지간 이렇게 티켓을 놓으면 거기서 뭐 뽑아가지고 상품 주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냥 심심풀이로 그걸 넣고 들어가서 하루 잤어요. 자르고 그 다음날 나와서 이제 호텔에서 체크아웃하고 가는데 이 로비에서 경찰관들이 이렇게 커피를 마시고 있는 걸 봤어요. 그렇구나. 그리고 이 신혼부부가 이제 차를 타고 이제 또 다른 목적지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쫙 가고 있는데 갑자기 뒤에서 그 경찰들이 불을 켜고 막 추적해 오는 거예요. 오 마이 갓,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옆에 풀오버를 했어요. 그랬더니 경찰이 딱 오더니 이제 roll down the window, 윈도우 내렸더니 딱 뭘 주는 거예요. 보니까 자기가 호텔 체크아웃 하면서 거기다 자기 지갑을 두고 왔는데 지갑을 가지고 온 거야. You forgot your wallet 하고 월렛을 딱 준 거예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선하심으로 추적해 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잃어버린 지갑 빨리 찾아주려고 쫓아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야 내가 이걸 두고 왔구나. 난 또 티켓 끊는 줄 알고 그리고 다시 나갔더니 경찰이 막 다시 뛰어오는 거야. 오 마이 갓, 또 내가 뭘 잘못했나 그랬더니 하면서 뭘 딱 줬는데 보니까 하와이 베케이션 4박 5일. 이 뭐냐고 그랬더니 어제 너희가 넣었던 그거 라플 했는데 네가 당첨됐다는 거야. 그러면서 하와이 4박 5일 베케이션. 이게 바로 하나님이 인자하심으로 추적한 거예요. 와, 이런 거구나. 맞아. 여러분의 삶을 뒤돌아봤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추적당한 인생이에요. 그런데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추적해 오셨어요. 티켓 띄는 경찰이 아니었어요. 잃어버린 거 찾아주시는 하나님. 기대치도 않았던 하와이 베케이션 4박 5일. 하와이 나도 가보지는 않았는데요. 언젠간 가본다고 했는데 여지껏 못 가봤어요. 저도 그래서 어디 들어갈 때마다 그런 거 꼭 집어넣어 보는데 아직 당첨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때 아니에요. 선하심은 아직 나의. 근데요, 참 이 말이 너무나 감사하잖아요. 하나님은 진짜 full of surprise라는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추적하는 것을 겁내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정말 밀착 추적하는 것을 귀찮아하지 마십시오. 조금만 실수해도 정신 차리게 하는 그 하나님의 그 막대기를 너무너무나 겁내하지 마십시오. 뒤돌아보면 인자하심과 선하심으로 추적해 오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따라오심, 하나님의 밀착 추적에 우리의 신앙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 고난 중에도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추적하시는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주님, 하나님 앞에 가는 날까지 우리 주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의 추적을 당하며 살게 하옵소서. 주 안에서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